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첫 번째 주일이면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겠지만 삼위일체 주일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주일은 예수님의 탄생이나 부활을 기념하는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서에 나오지 않는 용어, 즉 기독교 역사 속에서 형성된 교리적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위격은 셋인데 본질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셋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삼신론에 빠지고 하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단일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듭니다. 한 남자가 있는데 집에서는 아버지고 직장에 나가서는 회사원이고 교회 와서는 집사고. 어떻게 잘 생각해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이기 때문에, 위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정통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성부와 성자, 성령은 각각 독립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초월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역사에 내재하신 분으로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미국 유학할 때 그 기숙사에 3사람이 있었는데 저하고 2사람 이슬람 무슬림 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이 무슬림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제가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벌써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정말 점심에 저녁 때 또 자기 전에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너는 기독교인데 하루에 몇 번 기도하냐고. 속으로 찔리더라고요. 항상 기도한다. 근데 어느 날 저녁 때 저에게 묻습니다. 삼위일체가 뭐야? 삼위일체라고 해서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근데 저녁을 잘 먹고 나한테 트리니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녁 잘 먹고 나하고 한번 논쟁을 벌이자는 거야, 나하고 한번 싸움하자고 하는 거야. 왜냐면 전혀 다르거든요, 이슬람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정말 이슬람 교도로서 기독교의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에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그 한국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영어로 쉽지 않습니다. 한 10여 년 됐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제가 설명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이런 복잡한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신앙과 경건한 열정, 영성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고 논쟁하면 할수록 이단으로 빠지는 이 삼위일체 교리,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렇게 크게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이 교리는 목사님이나 전문 신학자들이 생각할 영역이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저 역시 이 복잡한 교리보다는 신앙의 실천에 강조를 두고 왔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인 이 삼위일체 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실천도 삼위일체 신앙에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삼위일체란 무엇인가를 저와 함께 잠시 좀 복잡하지만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논쟁은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신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신으로 믿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특히 유대교의 반발은 가장 심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기독교하고. 우리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진 겁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라는 오직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There is a God, but there is no God but God.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기독교와 유대교도 달라지고 기독교와 이슬람도 달라집니다. 그들은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는 AD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이 문제가 신학적으로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양대 산맥의 두 주교가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 헬라어로 헤테로우시오스라고 합니다. 헤테로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테로섹슈얼리티 할 때는 이성애를 말합니다. 반면에 아다나시우스는 예수와 하나님의 본질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호모우시우스라고 합니다. 호모라고 하면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모섹슈얼리티 할 때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렇게 시작된 논쟁이 나중에 아다나시우의 이론을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호모우시우스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것이 정통적인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통 교회도 지금도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은 무엇인가? 이게 다소 복잡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헬라적 철학의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질이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가 있으면 눈에 보일 때는 사과는 동그랗고 어떨 때는 빨간 사과도 있고 파란 사과도 있습니다. 먹어보면 사과의 맛은 이렇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과의 본질은 아닙니다. 사과의 본질은 햇빛, 물, 탄소로 이루어진 본질,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적 철학에서 이 본질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격이 다 세 분이 계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르다. 그러나 본질에서는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개념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후 이것에 관한 신학적인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성부와 성자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모우시우스가 그리스도교의 기독론과 신론의 중심이 됩니다. 제가 어제 자기 전에도 이 설교를 다 마쳤는데도 글을 읽었어요.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나타나고 생명의 사건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세 육격으로 구분되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삼일체 개념이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정통교회의 개념입니다. 제가 우리 아까 내가 주보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 주보에 처음에 보면 삼위 예배 부름 보세요. 그린도프 하는 삼위 하나님 지금 세 번 그렇죠? 아니 이제 괜찮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참회와 용서하고 나서 맨 나중에 뭐라고 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삼위일체 신학이고 신앙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기 전에 이 주보 리터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삼위일체 신학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새민족교회 신학 고백문역이 있죠. 우주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믿으며 성부를 믿는 겁니다. 사람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인간의 삶과 역사를 진료 해방의 길로 이끄신 성령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앙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고백문에. 어떻게 세민족교회를 이단이라고 봅니까? 저는 그런 말 들었거든요. 우리는 정통신앙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론도 분명합니다. 삼위일체 신앙 다음에 교회론이 나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이 아주 정말 잘 요약 정리된 신앙 고백문입니다. 저는 이 당시에 목사님과 교우들이 참 애를 많이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만들기 위해서. 근데 앞으로 우리 세대, 20년, 10년, 20년, 우리의 세대들은 다른 신앙 고백문이 나와야 되겠죠? 그들이 고백한 하나님, 그들이 고백한 예수님, 그들이 고백한 성령님에 대해서 새로운 고백문이 나와야 됩니다.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새로운 고백문이 새민족교회 신앙 고백문으로서 다시금 갱신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의 몫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정통교회의 이런 신앙 고백에 위해 서 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에 대해서. 비록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성서에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적 의미를 나타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탁 나오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주 저는 그게 아주 이 피처야말로 제대로 참 그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사이에 이 본문을 읽었는데 여기는 19절 맞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이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다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금방 저같이 급한 성격이 차분해지고 그럽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만사 오케이 그냥 룰루랄라 하던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잘 정리하고 이렇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남한테 상처 주지 않는 말 하면서 완벽한 인간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성화를 밟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세례 받았다고 해서 금방 180도 사람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디렉션이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과 결단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리고 이 역사를 이끄시고 그리고 이 역사를 종말에 완성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말씀처럼. 그럴 때 자연은 단순히 우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야 될 생명의 근원, 생명체입니다. 빙. 두 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아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자의 관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부활의 생명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과 죽음에 부활에 우리를 동참케 하는 그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지금도 성취하시고자 우리를 이끄시고 해방하시는 해방의 영, 진리의 영, 생명과 평화의 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적 신앙 고백과 세례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깊게 합니다. 결국 삼위일체 신앙은 신자로 하여금 오늘 여기서 그리고 세상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창조의 신앙과 구속의 신앙과 종말론적 신앙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자의 삶 속에서 성부가 인정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 민중들과 함께 젊은 혼을 불태웠던 갈릴리 예수, 나사렛에서 나서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고 골고다에서 죽었던 성자의 그 삶 속에 성부와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성자가 돌아가실 때 성부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 멀리 구름 위에서 낮잠 자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성부가 아니었습니다. 성부도 성자의 고난에, 십자가의 죽음에 철저하게 고난받고 죽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괴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위대한 사명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세상 끝은 지중해 끝인 스페인을 말했습니다. 지정학적 의미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정학적 의미로 세계 각국에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라틴 아메리카로, 오지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끝은 이런 지정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차원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여러 차원을 우리는 세상 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생명의 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우리 인간이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다만 동참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신앙 공동체의 멤버로서 영적인 고백, 그것을 공동의 결단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박할 때, 돌아가실 때 세례를 줄 수 있고 전쟁터에서 세례를 혼자 줄 수 있지만 세례는 근본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하는 겁니다. 공동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한다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학자는 여기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를 염두에 두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 세 육격의 속성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은혜, 그리고 사랑, 그리고 친교, 상임입니다. 우리 세민족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만이 넘칠 뿐입니다. 여기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제국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의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영 안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30년 전의 6월 항쟁을 기억하며 오늘의 촛불 혁명에 참여하며 민주주의와 통일의 꽃을 피우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신앙의 실천임을 생각할 때 더욱더 가슴이 벅찬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풍성히 경험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서로에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동시에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역사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신비는 실천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고 실천은 신앙의 신비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세미족 공동체 여러분, 사랑과 평화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 함께 나아갑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